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 그런 모든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요동치는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단단한 걸음들 잘 걷게 해주시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 삼으면서 잘 듣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멀찍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고 늘 우리 손잡아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러시면서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밝힌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매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한 선과 같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한 조각들이 모여지고 또 보태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루가 가고 또 하루 맞이하고 그렇잖아요. 큰 조각도 있을 것이고 작은 조각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조각 한 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만질 수 없는 내 속 깊은 곳의 영혼 그리고 내 마음까지 사실 우리 속상한다, 마음 상한다 하잖아요. 우리 무수한 상처들, 흔적들,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담겨지는 그 마음 거기까지를 만져주시고 어떤 박힌 대목과 같은 아픔 또 굳어진 엉어리 이런 것까지를 다 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계속 일을 해가시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살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활력이 있어서 뭔가를 행할 수 있어야 살았다. 하나님 대단하시네 할 수 있잖아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 영, 관절, 골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 훤히 보시고 다 아신다. 그리고 인도를 해가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책의 제목이 죽도록 믿어라. 죽도록 믿어라. 열심히 믿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내 인생에 복됨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막 힘이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알기 위해서 힘드세요. 인생살이를 할 적에 하나씩 하나씩 알고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세요.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고속버스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저의 기억으로 한 60년대 중반쯤 지나서 그 시점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죠. 제가 70년도 중반에 그 고속버스를 탔는데, 타면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샀었거든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울산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만쯤 가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비도 오고 캄캄해졌어요. 그 시절은 이 동네에 자가용이 있다 하면요,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가용이 즐비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운전하신 기사분이 자꾸 곁눈질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 좌석이 어디였냐면 이제 운전기사분 바로 옆에 줄, 그러니까 출입하는 문 바로 거기가 저 자리였거든요. 앉았는데 자꾸 곁눈질로 저를 보는 거예요. 조금 운전하다가 또 곁눈질로 보고, 또 조금 운전하시다가 또 곁눈질을 하고,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제 마음에, 아니 저분은 비도 오고 날도 캄캄한데 앞을 보고 운전을 잘 하셔야지 왜 자꾸 곁눈질하는 거야 이거,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는 운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 일이 꼭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곁눈질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백미러를 보기 위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가다가 또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근데 저는 저한테 곁눈질한 줄 알고 오해했다는 말,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를 적에는요, 오해를 하면 삽니다.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요,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배워서 알아가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실 거야 아마. 몇 년 지났는데 그때 이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요 그때 오해했네, 내가 왜 그때 몰랐었지 그것을. 그랬을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르면 인생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고 막 힘줘서 얘기하잖아요. 막 웅변하듯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굉장히 오해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주 튼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를 딱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튼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비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런 멋진 인생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가슴에 응어리가 풀린 거예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한나는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한테 가서 해봤자 흉만 돌아오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흉이 돼서 돌아올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 차단하고 딱 주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녀가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그녀의 마음은 변치를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막 다급하고 막 어떻게 할 때는 그냥 기도할 때 오만 약속을 하는 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해결 딱 받고 나면은 그냥 느슨해져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약간의 긴장은 우리 굉장히 유익하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요,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이니까 장담 못하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내어드리고 나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보통 기도하고는 달라요. 마치 그냥 사막에서 그 생수가 막 솟아올랐을 때 그 환희, 그 기쁨, 그 만족, 그 이상의 만족과 기쁨이 막 터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막 하나님이시라고 막 외치고 또 외치고 싶은 거야. 막 사방을 향해서 입으려고 막 확성을 대놓고 외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응어리가 풀렸으니까 뭐 저런만 하지. 한해 풀렸잖아. 가슴에 박힌 못을 하나님 빼줬다네. 한나는 뭐 그런 사람이었대.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만 한나는요, 막 응어리가 풀렸다, 막 가슴에 박힌 뭐 못이 빠졌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감동하고 그의 가슴이 뛰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데는요, 적어도 몇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잖아요.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로 내 한도 응어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았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뭐 이 감동이 그냥 막 그녀의 가슴 막 흔들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문제가 풀어졌어, 아이고 감사해, 이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살아계신다. 막 감동, 이것이 있어야 거예요. 한나의 기도 1절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마음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이 확 풀어진 거예요.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내 마음 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내 뿔도 높여주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들어도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그 권세, 또 어떤 명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명예고 뭐 힘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무도 그 봐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애기 못 낳는다고. 그런데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힘도 어떤 명예도 어떤 여성으로서 어떤 권위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것만 아니라 막 크게 높이 세워진 거예요. 입을 열어서 담대히 막 자랑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날이 있도록 한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나의 주변에 또 애기 잘난 엄마들이 왜 없었겠어요? 애기 잘난 엄마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 뭐 얘기 하나 났다고 그냥 전화를 치고 막 하나님 어쩌고 막 그런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딱 해결되면 그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 아이고 그까지가 뭐 그런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나는 크다 작다 이 사건 어떤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미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그녀로 하여금 가슴 뛰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과 제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늘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유 하나님 뭐 기도는요 뭐 바쁘고 그냥 알면서도 못하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후회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찍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까요? 사망, 죽음 그 골짜기.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움으로 따져본다면 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사망의 골짜기인데. 근데 여러분 다윗만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제 짧은 지식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바다와 관계된 찬송도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바다를 바라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면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들. 멀리서 바다를 보면요, 그 광활한 바다, 그냥 물이 가득 찼을 것이 파란 게 차 있는데요, 그냥 고요. 그보다 더 평화로울 수는 없을 정도로 그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에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들려요. 좀 더 가까이 가면은 더 크게 들려요. 좀 더 가까이 가서면 부서져 깨져요. 그래서 잔잔하고 파랗게만 보였던 그 바다가 흰 거품을 물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더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사명의 골짜기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그래서 사방에 막 CCTV를 달아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더 많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 나한테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나를 절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노래 기도했잖아요.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은 말이죠. 종이 쪽지 하나 상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수성찬이에요.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진수성찬이야? 이긴 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진수성찬을 맛있게 냠냠 먹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이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우리는 늦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는 절대로 착오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놓은 모든 일에는요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치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할지라도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오차 범위라고 하는 거. 정밀할수록 오차 범위가 좁아지긴 하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5, 좀 더 정확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다. 그러면 살아보니까 어떨 때가 세상의 모든 것은 말입니다, 시간과 함께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옷도 힘도 지혜도 지식도 시간과 함께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반석은 불변의 힘이에요. 약해지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 딱 한 분, 여호와, 영원한 반석. 여러분, 세상은 계속 출렁댑니다. 세상에 출렁대니까 환경이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많이 경험하고 있지요. 세상이 출렁거리니까 그 안에 환경이 막 요동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도 흔들림도 없는 힘, 그분이 바로 여호와 딱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더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이 말.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겸손해라.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 떨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꺼들먹거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막 비교하면 살잖아요. 전 나보다 더 똑똑하다. 기죽어. 그것 때문에 슬 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이게 야비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신다. 오만하지 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내 탤런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엄청나지요? 네,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막 세워가지고 막 귀족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냐 이 말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하나님 과연 그런 권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데요? 하나님 그럴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님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근거 있고 그런 권한 내게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땅에 기둥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계를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주인이야. 난 내 원하는 대로 다 한다. 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이지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든 것을 안심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이세요. 땅도 물론 그분이 세우셨지요. 그 기둥에 세계를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절대적으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오늘 9절 보니까 그의 거룩한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바로 여러분이고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지도와 절대 보호와 절대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니.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너무 엄청나게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위치에. 나는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신데, 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이 나에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지를 전능하신 그분이 내 걸음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 하나님 다 지키신데 가보자 그냥. 이런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 미천한 나를 지키신다니.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밤새도록 밤이 강이 되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감동을 내가 느낀다면, 그 의미를 내가 느낀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귀찮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이번에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요 온 밤에 강되도록 눈물 흘려도 못다할 감당 못할 은혜인 거예요. 말로 형언할 길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누가 나의 보호자입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될 수 있으나마는요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한나는 이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입술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감동, 그 솟구쳐오는 기쁨, 환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무심 영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큰 은혜로운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평생이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따라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게 하옵소서. 헌금들에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